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특히 말씀으로 누리는데요.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써 또 그 말씀으로 찬송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것으로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되는 힘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일상은 늘 전쟁터 같지만 그래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든든하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보다 우리 자신이 기준 삼을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이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이 중심에 자리 잡고는 거룩한 말씀을 튕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통이라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똘똘 뭉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자신들의 전통을 중심에 잡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튕겨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교훈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들이 가진 자기 중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중심성을 얼른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성을 붙잡아야 한다. 대지는 첫째, 자기 중심성에 머무는 상태 1, 2절이고요. 둘째로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말씀 3, 4절이고요. 셋째, 자기 중심성을 고집한 결과 5, 6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중심성에 머무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가셨다고 하죠. 이 말은 이전에도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가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다른 새로운 교훈이 선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보고 있거나 의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그들에게 있어 파격적이게 계속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2장 1절부터 이어져 오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었는데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서기관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죄인들, 곧 율법에 부정한 자들과 겸상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었죠. 또 앞에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기도 했는데요. 이는 자신들의 전통을 명백하게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려 613개의 법률 조항을 집어넣었는데요. 그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것만 39가지가 됩니다. 그 39가지 중에 이삭을 잘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전통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경계대상 1호인 것입니다. 그분이 무려 회당에 들어왔으니 더욱더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전통 중에 치료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행할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 중에 치료 행위가 안식일에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치료 행위가 가능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급한 경우에만 치료가 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당장 숨이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치료하면 그들의 전통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당장의 생명의 위태로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있었던 만성적인 질병이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치료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그를 안식일에 고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전통에 위배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손을 고치고 있는지, 고칠지, 고치지 않을지 혈안이 돼서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입니까? 안식일의 회당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회당에서도 예배는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다소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회당에서의 예배에서도 중요시하는 게 우리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낭독하는 것과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안식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되 당장에 고발할 자세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통을 범하나 범하지 않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전통을 지키는 걸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중심엔 말씀보다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남이 전통을 준수하는가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전통을 어떻게 어길까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전통에 매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매몰된 자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회당에 이 사람들을 주시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시하던 사람들과 또 누가 있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손 마른 사람, 그도 전통에 매몰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왜 회당에 왔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과연 고침을 받으려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또한 유대인이기에 그 전통에 대한 규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그가 손 마른 병자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 안식일 전통에 대한 규례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그가 회당에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강론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나름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론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일까요? 참된 구속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그것보다는 그들의 가르침에는 전통이 있었을 겁니다. 즉 손마른 자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 때 그가 들은 강론의 말씀들은 전통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었던 겁니다. 즉 그가 회당에 온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지만 전통에 점철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전통의 강론을 들으면서 자신을 얽매고 있었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즉 그 또한 예수님을 주시하던 사람들과 같이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실제로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시하던 사람이나 손 마른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그들은 전통의 굴레에 얽매였습니다. 전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이나 전통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여 전통 안에 순응하는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전통, 곧 사람의 것을 중심 삼은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것을 기준 삼아 말씀 대신 예수님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바르게 보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거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전통을 자기 중심에 둔 채 예수님을 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겐 바리새인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는 전통이라는 게 없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저들의 전통에 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그 경험은 때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내 삶을 이끄는 가치관이나 상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나 가치관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과연 옳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나 경험 앞에 진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가치관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그 진리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중요시한다는 게 문제겠죠. 말씀은 우리 경험이나 가치관으로 재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 경험이나 가치관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경험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저 말씀대로는 안 된다. 저거는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현장에서 일을 안 해봤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는 내가 받아들일 게 그다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면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들을 만한 부분은 잘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부분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커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내 입맛대로 판단하는 것, 그럴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 이것이 회당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며 주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다르게 애초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예배당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애초부터 기대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했고 어차피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뭐가 바뀌겠나? 애들은 똑같이 말 안 듣고 직장 상사도 똑같이 악질이고 내 친구들도 내 학교에서의 상황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도 사라지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더 못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은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채 아무런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식일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왔지만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거나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남기지 않고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간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런 여과 없이, 아무런 필터 없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드러낸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 있었고 그 시선에 담긴 속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손마른 자가 서도록 가운데에 서라고 했죠. 가운데에 세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시선에 대한 정면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한 정면 충돌이며 곧 그들의 전통에 대한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앞에서의 충돌보다 더 공격적인 충돌인데요. 이 앞의 구절에는 안식일을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 예수님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대답하는 것에 그쳤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하는가, 악을 행해야 하는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가, 죽여야 하는가.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질문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죠. 누구라도 선을 행해야 되고 누구라도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질문에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잠잠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질문이 자신들의 틀을 깨버리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손 마른 자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전통은 당장에 죽을 위험이 있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치료를 허용한다, 안식일에. 그 외의 치료 행위는 전통을 어기는 것이다. 손 마른 자는 만성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당장에 죽지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전통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이 도출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향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손 마른 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손 마른 자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선이 되지도 않고 악이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선을 구하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이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살리냐 죽이냐의 질문이므로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선한 행위면 선한 행위인 것이고 악한 행위면 악한 행위일 뿐이다. 살리면 살리는 것이고 죽이면 죽이는 것이다. 둘 다 아닌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일까요? 죽이는 일일까요? 우린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손 마른 자가 그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손이 말라 있는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죠. 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서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받으면 누구라도 회복시키는 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시키지 않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없겠죠. 손이 말라 있는 저 약한 자를 고치는 게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흐르는 그런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회당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쳐서 생명을 구할 것인지, 방치함으로써 죽이든지,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잠잠하게 빠져 있음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질문에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지만 그것은 곧 자신들이 악행을 지지하는 것이며 생명을 죽인다는 대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된다고 하면 자신들의 전통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평생 쌓아온 의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만한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려야 한다고 대답하는 순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즉 그 전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도 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입 밖으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고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손 마른 자를 가만히 놔두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그들이 가진 전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보다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삶을 위한 규칙을 이것저것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들은 때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고 분명해서 우리가 옳다고 세웠던 그 기준들이 분별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별거 아니었음을,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니었음을,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의를 드러냈을 뿐이고 허세 부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옳다고, 나는 틀렸지만 주님은 맞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죽기보다 힘듭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 질문에 차마 대답할 수 없고 잠잠했던 것과 같이
내가 옳다 여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알고 옆에 있는 분도 알고 우리 교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강하게 비춰서 나의 별거 없는 실체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할 때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과 결부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때로는 시한폭탄처럼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넣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옳긴 하지만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너무 싫어서 힘들어서 내 삶이 지금 바뀌게 되면 무너져 내릴까 봐 그렇게 내 자신이 너무 완고함을 드러내면서 잠잠히 넘겨버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내 기준을 관철시키는 것,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잘 들렸고 잘 이해됐음에도 그냥 잠잠하게 지나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름 잘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말씀 앞에서 모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 파괴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파괴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부서지고 괴롭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잠잠히 잊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주도권을 내가 계속 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맞습니다. 이제 내가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참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주권을 내가 쥐느라 쉼없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나 자신을 완고하게 세웠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님께 그 주권을 드림으로 참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신 말씀에 부서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성을 고집한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앞선 대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마음의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잠잠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죠. 자신들의 전통이 틀렸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태도를 두고 예수님은 완악하시다고 하며 노하시고 탄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그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이 안식일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그 생명의 회복으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곧장 헤롯 땅에 갔다고 합니다. 헤롯 땅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그 이름만 들으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구역을 나누고 왕을 두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지역 가버나움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왕을 로마 황제가 임명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헤롯은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겠죠.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중시하던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헤롯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헤롯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헤롯을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로마적이고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주제에 왕까지 하고 있으니 극도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땅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집행이 있는 왕에게 그 권한을 요청하러 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헤롯에게 잡혀있는 자가 있죠.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결국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에게 잡힌 그가 죽어버리듯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의 전처를 밟게 해서 죽여버릴 계획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뭘 보고 나오는 길입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나온 길입니다. 즉 회복의 현장을 목도하고 나온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응당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온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졌고 심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혐오하기까지 한 헤롯에게 나아갔습니다. 밝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 자신들이 악하게 여겼던 그들과 결탁을 맺으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마치 가인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자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6절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곧 아벨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시고 그 사실을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가인은 자신이 받았던 그 계시를 거절하고 아벨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들러나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죄가 문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면 바리새인의 동선과 가인의 동선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탄식과 노하심의 대상이 되었고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러한 탄식과 노하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했지만 더욱 고집을 부렸죠. 가인은 자신의 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회당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죽일 걸 도모했고 가인은 들판으로 나가 아우를 죽였습니다. 즉 이들이 보이는 모습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행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생명을 구할 것인가 생명을 죽일 것인가. 그들은 행동으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다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심겨진
이런 현상은 오늘 주일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들, 여전히 말씀 앞에서 잠잠한 마음들은 우리의 완악함이란 씨앗으로 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당을 나서면서 싹이 트고 열매 맺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인은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에서는 충분히 죽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영향력이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곧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 말씀을 거절한 채로 쏟아내는 말과 행동, 우리의 의식, 이 모든 것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악한 영향력은 단순히 말씀 사역자를 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나 아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오늘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리로 책망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제발 그것을 돌이켜달라고 호소할 때, 또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훈계할 때 그 악한 영향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호소가, 그 분노가, 그 호소가 말씀에 합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받아들이긴커녕 자신의 완악함으로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돌이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자신을 건드렸다는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으로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되려 화내고 미워하고 짓밟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꺾이긴커녕 그것에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내고 있을 때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분노하고 우리의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역정내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완악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져선 안 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릴까요? 그냥 안 입고 와서 건드렸을까요? 그냥 못 살게 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향하도록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중심에 사는 것들을 부숴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것은 은혜입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죄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무시하겠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있고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고할 때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파괴하셔서 당신을 중심 삼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